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만만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와 소망이 없는 세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런 절박하고 소망이 없는 삶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는데 단지파 사람으로 소라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해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삼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 바로 남편에게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했고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삼손과 같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삼손과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 제도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소실을 먹지 말 것. 건포도, 그냥 포도, 포도주스, 포도즙, 포도주, 독주, 포도씨유,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둘째, 머리를 자르지 말 것.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발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즉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실인으로 서원을 10년을 한 사람이 9년하고 12개월 30일을 했는데 실수로 건포도 하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10년의 기한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 낳을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말해 주었던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 것, 머리 자르지 말 것, 부정한 것 만지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은 바로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비밀의 신비한 이 오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는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기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아이에게 보호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아이를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장성한 후 딥나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자 한 명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부모님한테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실인으로 부름받고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결혼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반대했으나 삼손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블레셋 여인의 집안과 약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자가 삼손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딥나에 가서 약혼하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려고 내려가는 도중 사자의 시체가 다 썩고 뼈에 벌이 집을 지어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삼손이 그 사자의 사체에 있는 벌집에서 꿀을 따다가 자신도 먹고 자기 부모님도 드렸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계명들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는 원수인 블레셋 여인과 그 결혼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동물의 사체에 있는 꿀을 따먹기까지 삼손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었고 천방지축이었던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사사로 그리고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사사답지도 나실인답지도 않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빠져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범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과 그리고 마음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해프닝이 있었지만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은 결국 파기가 되었고 이에 분노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들에 한 번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서 모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죽였고 삼손의 행동에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던 레히에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너희가 왜 우리 동네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너희의 사사 삼손 때문이니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보내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이 삼손에게 가서 우리가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니 얌전히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은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 삼손을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묶인 채 레이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흥분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삼손을 묶었던 모든 밧줄이 풀려졌고, 삼손이 주위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목이 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어서 할례받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레히의 우묵한 곳에 터뜨리셔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그가 소생케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는데 이 뜻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에 어려움과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에낙고레로 삼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위기 상황이 무엇입니까? 삼손과 같이 지금까지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인맥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낙고레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맞췄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삼손의 인생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소랫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인, 영어로 딜라일라, 우리말로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자 삼손은 딥나 여인에게 반하였던 것처럼 또다시 반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들릴라에게 내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은 1100개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배반하고 넘겨줄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처음 삼손에게 약해지는 법을 물었을 때 삼손은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약해질 것이라 했지만 아니었고, 둘째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으면 약해질 것이라 했지만 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머리 7가닥을 배틀의 실에 섞어 짜면 약해질 것이라 했지만 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온 블레셋 군사들을 잡았습니다. 3번이나 속아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들릴라는 삼손에게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녀가 16절에서 삼손을 다음과 같이 재촉하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들릴라가 삼손을 들들 볶으니까 이 여인의 들들 볶는 것에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유일하게 지켜왔었던, 나시린으로 딱 한 가지 지켰었던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결국 들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 결국 사랑과 자신의 사명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에 삼손의 모든 머리를 밀었고,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했지만 이미 머리가 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은 삼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가사에 끌려가 노줄로 매이고 옥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삼손을 잡게 된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의 주신인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을 넘겨준 다곤에게 감사하기 위해 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전에 모인 블레셋 방백들의 숫자는 남자와 여자 합쳐서 3,000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모두 너무 기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삼손이 결국에는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경배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데 재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삼손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분해서 그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분한 것도 있지만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때 삼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의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두 번이나 간절히 구하여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단 두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낙고레에서,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20년 동안 단 두 번밖에 기도하지 않은 자기 맘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것은 단순히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나시린의 서약을 기억해보면 나시린이 서약을 거의 다 지켰다가 못 지키면 처음부터 다시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삼손을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삼손은 왜 힘을 잃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스스로 나시린으로서
단 하나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머리까지 밀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삼손을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운 시험을 주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삼손 자신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을 낼 수 없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본문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행동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전체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삼손의 죽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의 힘을 회복하여 원수인 블레셋의 주신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다곤의 신전을 완전히 부쉈고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다곤의 신전에서 죽음으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구원이었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되었고 다윗의 구원 또한 불완전했기에 이 구원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처음 태어났을 때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삼손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예수님 모두 친구인 척 가장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였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이방의 압제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둘 모두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적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둘 모두 죽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족속과 다곤신을, 예수님을,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죽음과 좌절과 낭망으로 넘어져 있던 것을 기뻐하던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그를 꺾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에낙고레에, 여러분의 다곤 신전에,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망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고 눈물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가게 하소서.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이곳, 이 기도 자리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손의 그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